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투자 잘 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나눌 텐데요. 사실 제가 왜 이걸 맡아서 하는지 약간은 의문이기는 해요. 저는 요런데 제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하여튼 요 주제를 맡아서 나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책도 읽어보고 뭐 준비한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좀 사회생활 좀 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청년 때 뭐 투자 그런 얘기들을 거의 못 들어보면서 자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청년들이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땅이나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청년들이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아직은 이제 그쪽에는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제 주식, 이제 그쪽은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고, 이제 최근에는 잘 아시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알트코인,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나 뭐 걔네들 뭐 도치코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참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 뭐 주식 투자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했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룰 건 아니고, 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무슨 유망 주식 종목 하나 추천 받으려고 들어오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네. 네, 계시면 지금 나가시면 돼요. 저는 그런 거 모르니까. 예, 그런 거 추천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비트코인 해서 대박 나는 법 가르쳐 주려는 시간도 아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투자를 어떻게 좀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요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요 경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이렇게 재물을 쌓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제 그러한 모든 경제 활동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경제 활동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소유들을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가 사실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렇죠? 근데 투자는 그 중에서도 제일 좀 현실적이고 뭔가 좀 세속적인 걸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가장 세속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영혼을 관심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 말이 잘 들리시죠? 혹시 뭐 끊기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예, 깔끔해요. 네, 집으로 오길 잘했네요. 다행히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서. 네. 자, 투자라는 것을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투자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국어사전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이제 이렇게 투자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 것이 이제 목적인 거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내 돈을 갖다 대거나 어떤 시간을 거기에 쏟거나 정성을 쏟으면 이제 그게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거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투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어떤 식으로든지 나한테 이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봉사활동을 가더라도 사실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뭐 보람을 느낀다든지 최소한 뭐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투자겠구나. 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도 투자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회복을 하고 뭐 배가 불러서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고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투자고, 그러면 주식을 하는 것도 투자고, 뭐 코인을 하든 뭐를 하든 다 투자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 투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본을 잘 굴러가게 해서 이 돈을 더 큰 돈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진 돈을 더 큰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제 그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이거를 어떻게 좀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자본 증식 그렇게 하면은 조금 예, 어감이 이상하고. 근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내가 가진 자본을 이제 더 많아지게 하는 거, 증식밖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증식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알아서 더 큰 돈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은 그 돈이 더 큰 돈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조금 더 큰 돈이 되긴 하죠. 그렇죠. 이자가 붙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자본 있으신 분들은 한 뭐 1조쯤 넘어 1조나 뭐 1억씩 넘으면은 그 이자가 엄청나긴 하겠지만 뭐 우리가 저도 뭐 1년 내내 뭐 이자 해봐야 뭐 몇백 원, 몇천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늘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또 은행에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돈을 넣어두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관하는 목적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지 않는 대신에 은행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질문이 이제 투자 잘 하고 있나요인데 그러면은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큰 돈으로 잘 만들고 있냐? 혹은 여러분이 소유한 그것을 더 큰 소유로 만들고 있냐? 그 자본을 더 큰 자본으로 만들고 있냐? 이제 그런 질문이 될 겁니다. 소유 증식에 대한 질문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 제가 경제를 정말 안 좋아하고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돈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제의 중심이 된 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 제가 학생의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의 교사를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얘네들은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를 몰라요. 네, 얘네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폰 하면 그냥 스마트폰, 전화하면 스마트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던 때 자체를 얘네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태어날 때부터 돈이라는 것이 있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동일한 시대는 아니겠지만 근데 하여튼 돈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경제 생활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집에 아들이 있는데 걔는 이제 돈이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을 보는 것보다 주로 카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많이 보니까 카드가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산 거죠. 나중에 되면 뭐 그런 걸 알게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죠. 과거에도 돈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필수적이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만 하면은 돈이 없어도 생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거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집에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옷만 입고 다녔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옷을 만들 수 있으셔서 옷을 만들어 갖고 입혀주시고 그럼 이제 되게 창피해하면서 이렇게 학교 입고 갔었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하여튼 이제 그랬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더 과거로 가면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옷을 사서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옷은 당연히 집에서 만들어서 입는 걸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서 재주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막 팔고 해서 하긴 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먹는 거 요즘은 점점점 이렇게 외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쿠팡이츠나 뭐 그런 거 하면은 다음날 먹을 거 바로 뭐 새벽에 막 와서 입고 그럼 아침에 뭐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거 전혀 없었죠. 그렇죠? 해서 먹는 것이 집에서 당연히 해서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곡물을 재배하고 뭐 가축을 기르고 해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었고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었던 거죠. 예전에는 이 경제 생활의 기본 단위, 삶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었고 그래서 이 가정이 없으면 최소한의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전이었습니다. 그런 경제 구조에서요. 이제 그런 경제 구조가 아주 원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경제 구조에서 우리 집에서 얻을 수는 없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물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집 주변에는 뭐 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산골짜기 어디 살고 있어. 근데 난 물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말을 한번 해보시죠. 거래해야 된다. 아, 거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거래.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환인 거죠. 교환 거죠. 교환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는 만약에 뭐 이게 양이 먹을 수 있는 목조가 굉장히 풍성하고 그래서 양이 있는데 물고기가 없으면은 물고기가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내 양을 주고 이 교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라는 게 중요해져요. 가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의 가치와 저 사람이 가진 것의 가치라는 것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른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물고기가 씨가 말라서 물고기 한 마리가 양보다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는 막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이 더 크니까. 그리고 양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잖아요. 그렇죠? 양은 좀 더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털도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뭐 양은 식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물고기보다는 양이 뭐 기본적으로 가치가 더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를 얻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 있고 물고기를 가진 사람은 한 명뿐이라면은 그러면은 물고기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그 당시에 이제 경제의 개념이었을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이제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물고기 가치라는 것이 막 그때그때 변하잖아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갔는데 막 그날 만선이 돼서 물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봐서 막 경매 같은 거 할 때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경제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교환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물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을 짊어지든지 아니 양을 끌고서 물고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생겨요. 더 큰 불편함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양을 가지고 있는 나는 물고기가 필요해요. 근데 물고기를 가진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은 양이 필요 없대. 근데 그 사람은 대신에 이불을 갖고 싶어요, 이불을. 그러면은 그 거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필요해요? 잘 따라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삼자 간의 그런 교환이 일어나야지만 그런 거래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한 게 뭐예요?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돈.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서는 사실 큰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무나 막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금속이나 뭐 종이일 뿐인 거죠. 물질로서 그 이상을 가지는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그냥 뭐 망해버렸어.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돈, 뭐 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뭐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회가 존재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을 때만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온 거예요. 이 양은 100원이 됐고, 물고기는 10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불은 뭐 500원이 됐고요. 그래서 양을 가진 나는 이제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 양을 100원에 팔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원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고 그 100원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니까 훨씬 더 이 교환이라는 것이 편리해진 겁니다. 어,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요, 이 돈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가치를 부여받게 됐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현재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기초적인 경제가 점점점 발전해 와서 오늘날의 복잡한 여러분들이 막 경제학, 개론, 막 이론 막 그런 데서 배워야 할 그런 복잡한 경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경제도 잘 모르면서. 근데 이 안에 좀 중요한 경제적인 개념들이 있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경제적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일과 생산이라는 개념이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의 소유에 대한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생산한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렇죠? 내가 생산한 건 내 거고 저 사람이 생산한 거는 저 사람 겁니다. 양은 내 거고 물고기는 저 사람 거라는 그런 사유재산의 개념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거래, 매매라는 개념도 여기에 들어있죠. 무언가를 사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윤을 남긴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교환을 하려면은 당연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윤의 개념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돈을 주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빌려주고 빌리는 것, 이제 그러한 개념도 사실 이 안에는 있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땅에서 2배의 수확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의 개념도 이 안에는 지금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결과로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양이 다르게 되는 소유의 불균형이라는 것도 필연적으로 여기에는 따라올 수밖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경제라는 게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라는 것이, 경제 체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경제 관념이, 이런 경제 체계가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이것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온 것이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 이것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제일 좀 도움이 됐던 책이 2권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정말로 관심 있으시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2권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이 있는데 똑바로 보이시나요? 좌우 반전 안 됐나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이제 웨인 그루덤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소책자인데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이 책 쓰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거 하나 쓴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도 이 책 안에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요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쓴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 굉장히 좀 이거는 두껍죠, 그렇죠? 두꺼워서 페이지가 아마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근데 굉장히 읽을만 해요. 이게 뭐 그렇게 책 자체는 크진 않거든요. 두껍긴 해도.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시고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 요 2권의 책들 좀 요약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요 웨인 그루덤 얘기를 지금 먼저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이 책에서 이 그루뎀이 뭐라고, 이 사람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제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됐을 텐데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도 지금의 우리의 이 시장 경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죄인인 우리가 이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악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폐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경제 체계,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웨인 그루뎀의 주장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제적인 개념들은 사실 기술하고 같아요. 기술하고 같아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덕적으로 이거는 중립적인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무관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거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여기에 긍정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끝나면 월요일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네, 꽤 계시네요. 어, 힘들게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일은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 본데 다들 이 직업 만족도가 굉장하신가 본데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일 안 하고 지금만큼 매주 수입이 들어온다 그럼 일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네, 직업 만족도가 바닥인 걸로 다시 가겠습니다. 어, 근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를 다스리면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어, 근데 그 말이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요거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너 이게 이 상태 그대로 보존되도록 잘 가만히 둬야 돼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서는 100마리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 새가 100마리가 있어서는 새가 100마리가 유지되도록 계속 그대로 둬야 되고,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 산의 나무 한 그루까지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무언가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들은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에 주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물론 얘기한 것처럼 죄 때문에 그것이 엉망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거기 일을 하고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누군가의 일의 결과고요. 누군가가 생산한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누군가가 이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가 없었던 때가 있었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왔었다고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시골에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유평이 아니고 유평 아니야 다른 데예요. 그런 데가 있었는데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었던 때도 있었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에어컨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제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조한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발전시켜 온 겁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시고 이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폰을 보면서 애플 진짜 대단해. 뭐 갤럭시 이번에 막 접히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진짜 삼성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여러분들 사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사유재산의 개념이나 아니면 소유의 불균형 같은 거는 그건 좀 성경적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2시 10분인가요? 3시 10분 정도까지 하시면 3시 10분. 3시 10분. 네. 어쨌든 좀 빨리 가긴 해야겠네요. 어, 사유재산의 개념 같은 경우도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렇죠? 도둑질을 하려면은 무슨 개념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내 것과 남의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전제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그 이미 전제로 있는 거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냥 뭐 그 당시에만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는 말씀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뭐 소득의 불균형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초대 교회가 서로 이제 물건을
뭐 다 서로 통용하다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 이런 게 더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말씀도 우리가 그 문맥을 잘 보면은 이거는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가져온 거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그러한 돈들을 사용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자 너네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가져와.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n분의 1 해가지고 너네 싹 다 나눠줄게 똑같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땅을 너네 다 팔아서 가지고 오지 않았어라고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을 속였냐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책망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사유재산은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개념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의 불균형 같은 거.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산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무언가가 있어도 똑같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능력이 다르고 지적인 능력이 다르죠. 태어난 환경이 다르죠.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생산하는 가치라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결과도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많이 무언가 생산을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갖는 것이 공정한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종들이 받은 달란트가 다 달랐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냈었던 결과물도 다 달랐어요. 그렇죠? 10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은 10개를 만들어냈고 5개를 받은 달란트 5개 달란트를 받은 종은 5개를 만들어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 너네 가진 거 다 가져와봐. 다 모아보니까 이거네. 자, 이거 3분의 1로 나눠서 너네 3분의 1씩 나눠줄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네.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것, 소유가 다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을 것 같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다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물론 이제 주님을 소유하고 뭐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서 천국에 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똑같진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각자 개성들을 가지고 특별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다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빈곤한 사람이 있어서 못 먹고 살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소유의 이제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빈부의 격차 뭐 부익부 빈익빈 이제 그런 말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하고 가치를 생산하고 그 결과로서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한 그럼 이 경제활동 열심히 해서 이 소유를 많이 축적하면은 그게 가장 성경적인 삶일까? 아직 이제 거기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일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혼의 관점을 아직 다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돈과 소유를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이것이 가장 달라져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유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 다 부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막 사유재산 뭐 그런 거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소유권이 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부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시편 24편 1절에 봐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예, 여러분 뭐가 됐든지, 그게 여러분의 뭐, 외모가 됐든지, 어떤 능력이 됐든지, 뭐 지적인 능력이 됐든, 유체적인 능력이 됐든, 뭐 그런 게 됐든지, 뭐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궁극적으로 나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소유권을 이제 너희들한테 완전히 넘길 테니까, 니들이 이제 다 알아서 해. 그런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위임을 하신 거예요. 위임을 하신 거. 그래서 모든 것의 소유주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은 집사들이고 재정관리인이고 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죠. 청지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내 것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위탁받은 것, 주인의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축해온 이런 경제 체계들,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 성경적인 것으로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들이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나쁜 청지기가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좀 이제 투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기 원하시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여기 또 청년들도 많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경제활동 중에서 가장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일을 해서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가치를 생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성경은 일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얻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일하기 싫어하는 것, 게으른 것,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울의 얘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고 이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을 해서 가치를 생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은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신 거고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기술의 발전들, 다른 사람들의 일의 결과로서 누리고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 같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에게 저런 것들을 사가서 나한테 돈이 생겼으니까 좋다겠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을 줬구나, 저들을 내가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 자체로서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그러니까 나의 수익은 증대가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도둑질인 거죠. 이제 도둑질은 일이 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유를 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어요.
도둑질하는 게 어떻게 일이 되지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드실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 도둑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굉장히 교모해서 이게 겉으로 보이지 않게 도둑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제 지금 요즘이란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좀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예를 사실 많이 들 수 있는데 웹하드 같은 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웹하드 같은 사업 같은 것들 분명히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근데 버젓이 사람들이 그걸로 사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갖다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심지어 그거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다운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가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서 이 컨텐츠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남의 차를 훔쳐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면서 돈을 내가 얻은 거야. 사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웹하드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예, 컴퓨터 배운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그것하고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의사가 있지도 않은 병을 진단을 해서 환자에게 수술을 강요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일 자체는 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의사는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하고 가까운 것들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뭐 보험 판매나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이 상품을 판다면은 그러면은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어, 뭐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이 일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지금 바짝 벌어가지고 이 일의 굴레에서 내가 빨리 해방돼야겠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단순히 벌이의 수단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장에서 제일 잘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혹시 제빵을 하시면 주님께서 드실 빵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을 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 머리 해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파시면 주님에게 판다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파시고요. 약을 파시면 네, 약을 파시면 그렇게 주님에게 판다라고 생각하고 약을 파셔야 된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그런 직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런 직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맡겨진 일에 내가 성실하게 좋은 사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신다면,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일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투자보다는 일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든 해서 내가 일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그 다음 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에서 금융 경제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의 가치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소유의 관점에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대, 누가 코인해서 얼마를 벌었대, 막 그런 얘기들 들으면은 내가 너무 지금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좀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혹시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거고요. 그것으로 많은 그러니까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 말고 우리의 소유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빚지는 겁니다. 채무가 있습니다.
한때는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빚지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할 때도 절대로 빚지면 안 된다, 이제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교회들 뭐 예배당 뭐 한다 그러면은 다 공문 오는 게 뭐 얼마 채무가 있고 막 그런 거 다 공문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빚을 지는 것이 세상에서 이게 쉬워졌고요.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형태로 바뀌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볼 땐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성경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빚을 지는 것이 죄였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던 무슨 말씀 생각나요? 빚 하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제 그 말씀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 지는 건 죄야.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빚을 갚지 않은 채로 그냥 남겨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예. 빚을 갚지 않은 채로 그냥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그럼 오늘부터 마음껏 어디 은행 찾아다니면서 빚 져야겠네 그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성경은요 분명히 빚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빚은 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채무는 없는 게 좋습니다. 빚을 지면 왜냐하면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빚을 지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뭐 은행 가서 대출 받고 그런 경험들 없으신 분들 많을 텐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 쓰고 계시면 다 빚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빚을 지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내 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만큼의 돈이 없는 거죠. 네. 나는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사고 싶은데 그만큼의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는 겁니다. 네. 할부를 긁는 거죠. 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빚을 지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만큼을 갖고 싶은데 지금 내 수중에는 그만큼의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빚을 진다라면은 그거는 탐심 때문에 빚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라면은 빚을 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어서 내가 갖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두고 돈이 모이면은 그때 사면 되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나중에 갚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모아서 그것이 모였을 때 사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빚을 지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로 빚을 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 있죠. 근데 그럴 때도 굉장히 좀 신중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필요에 대한 부분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여기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신혼부부가 이제 집을 얻으려고 전세를 위해서 돈을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 순전히 예입니다. 30평짜리 집에는 내가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어. 뭐 그 정도 자금력 다들 되시죠? 30평짜리 집에는 대출 없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40평에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고려할 것들이 사실 많아요. 나는 들어가서 한 5년 안에 애를 5을 낳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이 있어서 큰 집이 필요하다. 뭐 그런 거라면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 싹 다 빼고 순전히 내가 그냥 대출을 받아서 큰 집에 가고 싶은 것이라면은 그 큰 집은 나의 탐심인 거지 필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게 필요로 느껴지냐면은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옆에 저 친구는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나이고 똑같이 결혼했는데 쟤는 40평짜리 가고 쟤도 40평 가는데 나는 30평이란 말이야. 40평이 필요한 거고 30평은 좀 못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채무라는 거, 빚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갚을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빚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엔요, 이 빚을 좋은 말로 바꿔놓은 게 신용인 거예요, 신용. 그러니까 신용이 있으면 먼저 쓰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는 건 사실 빚카드인데,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실 때 여러분, 다음에,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이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을 때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냥 신용카드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 썼는데 최소 결제 비용이 20만 원밖에 안 되네. 요거만 내고 그럼 다음 달 되면 또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소유를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도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박. 예. 단기간에 우리가 확 늘릴 수 있는 도박이라는 게 있어요. 도박은 이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 아래서 일정 규칙에 따라서 이제 일부의 사람이 각자의 몫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얻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안에 생산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놓고서 누가 가져가나 이렇게 확률 게임을 하는 게 도박입니다. 왜 도박을 할까요? 탐심이에요. 그렇죠? 잃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은 이거 다 만회하고도 남는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단기간에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도박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탐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할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로또를 비롯한 그런 복권 같은 거 도박하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걸로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로또 맞아서 교회 헌금 좀 해볼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소유를 늘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도박이 단기간에 큰 돈을 얻기 원한 그런 탐심에서 비롯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제가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암호화폐가 잘 정착이 되면은 아마 충분히 이 화폐로서 가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잘 정착이 되면은 충분히 화폐로서 가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암호화폐 플랫폼을 잘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 제도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해서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잘 정착이 되면 아마 지금처럼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예요? 단기 고수익이라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단순히 코인이라는 것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새로운 화폐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와,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걸 빨리 퍼뜨려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걸 도입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건요. 사실은 전부 다 탐심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에 관심을 가지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호화폐가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암호화폐 자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은 분명히 죄악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주식에 왔습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도박처럼 주식을 하는 것, 우리가 흔히 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짧게 치고 빠지면서 막 올라가면 재빨리 팔고 막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 스크린 막 5개, 6개씩 놓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절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식은 근본적으로는 도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회사를 내가 도와서 서로 이득을 보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식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물을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그래서 그것을 상용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게 내가 자금을 보태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주식이에요. 그게 주식의 개념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네, 성장을 하면은 내가 보탠 그 자금도 함께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나도 이익을 보게 되는 게 주식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 자체로서 도박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주박하지 말고 네. 주식은 분명히 도박하고 다른 겁니다. 주식을 죄악시하는 관점은 우리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좀 마찬가지로 왜 주식을 하냐,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주식을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면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면 아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부하려 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하려는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것이 뭐가 됐든지 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경제 개념, 제가 처음에 왜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지 여기에서 퍼즐이 맞춰질 텐데, 경제 개념 중에서 소유의 불균형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는 더 부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부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너네가 다 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시험과 올무에 사람을 빠지게 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식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직장 얘기를 하면은 직장 빨리 그만두고 은퇴하고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은 앞으로 30년, 40년을 일해도 내가 이 회사의 노예로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내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 주식이라도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주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부분을 좀 건너뛰고 뒷부분만 읽어드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일을 무시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문화의 경향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반복되거나 힘들거나 위험한 일이라고 해도 목적이 있는 일은 하나님을 통해서 온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거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일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일하지 못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런 때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냥 난 하루빨리 일을 안 하고 싶어. 나는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 같은 거 하고 싶어. 어디 뭐 스킨스쿠버 같은 거 뭐 어디 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런 걸 하고 싶어. 그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주식을 비롯한 투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이윤을 남겼고 또 그 결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남는 재물들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데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욕심인 거예요. 그런 욕심들은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죄악된 동기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일을 열심히 잘하고 회사가 수익이 잘 나서 재정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사실은 또 뭐냐 하면요. 투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투자가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남은 돈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빨리 만드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 불균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유 불균형을 의도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각자 많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주신 이유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서 채우고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고,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말했던 투자라는 것도 사실 어쩌면은 나누는 것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잘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면은 그것도 내가 나누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잘 한 겁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하는 일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TV 보면요. 항상 뭐 이렇게 한 오후쯤에 그런 광고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틀다 보면 중간에 항상 뭐 어려운 아이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막 이렇게 어디 아프고 막 이렇게 못 먹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속에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들지 않아요? 그쵸?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 들잖아요.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돕지 않는다라고 해서 꼭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돕는 대신에 다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물을 나누면서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꼭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이 커서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돌보고 한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선택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거고 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하더라도 영끌해서 투자하는 거 성경적인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투자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비전이나 나아가는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 회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추구한다면은 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것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상한가를 치는 유망 종목이어도 그 회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추구하는 회사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조사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냥 뭐 이게 상한가냐 아니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비전이 뭔지, 그 기업의 CEO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 회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잘 이렇게 고려하고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실 경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이런 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도니까 내가 여기에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투자한 게 막 이렇게 흘러서 악한 일에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직접적으로 내가 그런 일에 도움을 주는 것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투자의 대상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돈은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빌려주면은 나중에 그걸 내가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빨리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빌려줄 때는 그냥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줘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고 받으면 좋은 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도 사실 여러분 좀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보물을 넣어뒀더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주식을 여러분들이 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투자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축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날 이미 지났네요. 그렇죠? 네. 제가 교회 20분까지 가야 되는데, 네. 차 타고 가면서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뭐 넘어가고요. 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냥 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렇죠? 남들이 사는 대로, 아,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의 방식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적인 것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 부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에 따라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혹시 절약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절약해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남들이 보기에 야, 너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너도 이런 것 좀 있으면 되지 않아? 너 이런 거 충분히 뭐 가질 정도 재력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 괜찮아. 나도 그냥 이 정도 사는 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 굉장히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 곧 경건이다. 그렇게 여겨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반대쪽으로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힘들게 살라는 법이 있어. 뭐 우리라고 맨날 소형차 타야 되고 뭐 경차 타야 되고 우리는 왜 외제차 타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인데 우리도 부자로 살면 안 돼? 약간 그런 식의 말들을 좀 요즘엔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양쪽 다 사실은 올바른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뭐 직원들 고용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한 소유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의 방식을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기본적으로 투자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산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우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이웃에게 나누면서 사는 삶이 우선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겸하여서 섬기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재물을 섬기고 계시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하시고 살아가시면서 혹 그렇게 나눌 것들을 나누시고 투자할 것들이 있다면 그 하늘의 가치관 안에서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또 그 안에서 정말로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삶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